네,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곤산원 선사. 곤산원이 상당하여 이르되 시광이 빨라서 여김여김이 머무르지 않는다. 바야흐로 3월이 저무는가 하였더니 벌써 4월 15일이 되었구나. 오늘은 우리 부처님이 법을 제정하신 날이며 여러 중이 수도를 하는 때이니 혹 성인과 혹 범부가 한자리에서 안거를 함이로다. 여러 고덕들이여 세종께서 이르시되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까지 말씀하셨느니라 하고는 주장자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르되 이것이 가람이니 시방의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노 화상들이 모두 이 속에 있으니 여러분 보았는가?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또한 닷줄을 쥐고 배를 띄움이니라. 세조는 이미 지나치게 친절해서 성수는 손해를 면치 못했나니 무슨 까닭인가? 조상이 변변치 못하면 재앙이 자손에게 미침이로다 하고 주장자로 선상을 치다. 자, 곤산원 선사. 곤산원 선사가 이제 다항에 올라서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시광이 빨라서 여김여김이 머무르지 않는다. 바야흐로 3월이 저무는가 하였더니 벌써 4월 15일이 되었구나. 오늘은 우리 부처님이 법을 제정하신 날이며 여러 중이 수도를 하는 때이니 혹 성인과 혹 범부가 한자리에서 안거를 함이로다. 용과 뱀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고덕들이여 세종께서 이르시되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하면 한 적이 있죠. 대원각으로서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대원각으로 가람을 삼는다는 것은 결국은 대원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크게 깨달아서 대원경지가 된다. 대원경지가 된다는 것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제 이 말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원각경에서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평등성지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소작지, 묘관찰지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도를 깨치기 전에는 유식도리에 의하면은 어쨌든 전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이제 팔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도를 깨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오식에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육식이고 전오식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아는 거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그것을 진짜로 알면은 육식에서, 의식에서 분별을 하게 되어 있죠. 진짜니까. 진짜니까,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분별이 생기죠.
진짜로 알지 않으면 분별이 안 생길 텐데, 그걸 진짜로 알아버리면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별이 생기면은 제7식 말라식은 본래 말라식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안으로는 아집과 밖으로는 법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다가 그 팔식인 아리아식을 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으로 가득 찼죠. 거기다가 의식에서 분별한 것이 그게 전부 아집 법집으로 되어가지고 말라식이 그 아집 법집으로 되어서 만들어진 정보를 전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정보니까 그것을 제8식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8식은 그것을 전달해서 간직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무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리아식은 그 간직된 것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리아식에 간직된 것을 전부 통틀어서 나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라고 소개하라 그러면 내 모습과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소개하니까 그게 전부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를 깨쳐서 깨친다는 것은 팔식이 대원경지로 바뀐다는 것인데 대원경지로 바뀐다는 것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치는 거니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치면 그만 그대로인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는 깨침인데 그렇게 깨침이 되면 동시에 이제 성소작지와 평등성지, 묘관찰지 뭐 이런 게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깨쳤다는 상태는 뭐냐 하면은 전오식이 안이비설 시가 결국은 이제 경계를 만나서 제6식에서 분별을 하는 건데 안이비설 시가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진짜로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전부 환으로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환이니까 분별해서 집착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이 끊어져서 성소작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분별을 안 하니까 묘관찰지로 바뀌고 분별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집과 법집이 다 끊어집니다. 아집과 법집이 끊어져서 제8 아레아식을 나라고 착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 제7식이 평등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오식이 진짜로 알던 전오식이 전부 이제 진짜로 알지 않고 가짜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편안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식에서 분별을 안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이고, 제7식에서 몸과 마음이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각경에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텅 튀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그것을 걷어잡았으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런 이치하고 이제 똑같은 거고. 그래서 대원경지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가 같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주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걸 권산원 선사가 끄집어내가지고 주장자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가람이니, 이 주장자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가람이니 시방의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노 화상들이 모두 이 속에 있다 이랬습니다. 이 주장자를 번쩍 들고 이것이 가람이다. 시방의 부처님, 역대의 조사들, 천하의 노 화상들이 모두 이 속에 있다. 이제 어떤 선사는 또 이 주장자로 콧구멍을 이렇게 뚫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 주장자를 뭘로 본다는 겁니까? 여기서 주장자를 가람으로 봤죠. 주장자를 가람으로 봤습니다. 이제 주장자를 가람으로 봤으니까 역대의 뭐 조사 선사들, 천하의 노 화상들,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장자가 가람이고 주장자가 가람이니까 여기 권산호 선사가 한 말이 바로 성립이 되죠. 여러분 보았느냐?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또한 닷줄을 지고 배를 띄움이니라. 가람을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보았다고 하더라도 닷줄을 지고 배를 띄운다. 닷줄을 지고 배를 띄우면 배가 안 나가겠죠. 닷줄을 지고 있으니까. 안 나가거나 천천히 나가거나. 그래도 뭔가 시원치가 않다 이거예요. 닷줄을 지고 배를 띄우니까. 보았느냐? 보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견성이란 말을 하거든요. 성품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보았다는 말을 씁니다. 성품을. 볼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보았다고 하느냐. 볼 성품이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는 본 걸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좀 느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여기 권산원 선사는 여러분들이 보았느냐.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또한 닷줄을 지고 배를 띄움이니라. 보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보았다라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았다. 저는 보았습니다. 보험 없이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생각 없이 보았다. 왜냐하면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았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런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났다면 또한 닷줄을 쥐고 배를 띄움이니라. 세조는 이미 지나치게 친절해서 성수는 손해를 면치 못했나니. 권산원 선사가 세조는 이미 지나치게 친절해서 성수는 손해를 면치 못했다. 성수는 권산원 선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해를 면치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조상이 변변치 못하면 재앙이 자손에게 미침이니라. 근데 권산원 선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물론 까닭이 있죠. 이렇게 표현한 까닭. 왜냐하면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법이거든요. 단박에 깨치는 거. 도노해야 되는 거예요. 단박에 깨침. 단박 깨침. 뭘 도노로 합니까? 단박에 망념을 없애고 한 법도 얻을 거 없는 것을 깨치는 거. 그게 도노거든요.
그 돈법인데 부처님께서 대원각으로 내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렇게 하니까 대원각으로 가람을 삼고 평등성지에 안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장황한 이야기가 보충 설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박에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박에 쳐야 되는데 지나치게 친절해서 권사는 선사가 손해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단박에 쳐라. 배워서 깨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버릇이 많이 배우고 많이 외워서 깨달으려고 하죠. 많이 배우고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많이 배우고 많이 외워서 알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단박에 깨쳐라. 단박에 망념을 놔버리면 바로 그 자리인데 단박에 깨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단박에 깨치려는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제 경전이나 뒤적거리고 또 법문을 들어서 그것을 끼워 맞추어서 깨치려고 할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문도 법문 밖의 소식이 있는데 그 법문을 가지고 자꾸 이제 끼워 맞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의 습성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권사나 선사 입장에서는 그런 공부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부처님이야 84,000 법문을 시술해가지고 정말 어느 법문에라도 걸려들면 수행을 알아서 수행을 잘 지어가면 뭐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부처님의 뜻입니다. 누구라도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참 척은하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엉뚱한 짓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온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그 척은하거든요. 그래 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어쨌든 뭘 하면 시켜볼라, 자식도 뭘 하면 시켜봐야 되겠다, 뭐 어째야 되겠다, 친척이 또 뭐 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어쨌든 붙어서 뭔가 좀 이득을 봐야 되겠다. 대부분의 본부들의 생각은 전부 이익 손해로 나누어지잖아요. 어떤 모임을 한다 이러면 거기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서 손해나 보지 않을까? 어떤 모임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안 가죠. 조금이라도 이득 볼 것이 없으면 안 갑니다. 대개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이득을 볼 것이 있어야 가지. 뭐라도. 그래도 인맥을 넓혀서 이득을 보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데 모임에 내가 조금이라도 항상 이득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죠. 내가 그 모임에 가서 나는 항상 이득을 얻지 못하지만 항상 이득을 주고 싶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분들은 보살심이죠. 어찌 보면 불자들은 나 없는 도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법도 얻을 것 없는 것. 그러니까 나 없는 거거든. 내라고 할 것도 없고 한법도 얻을 것 없는 것.
그러니까 내라고 할 것이 없는 도리를 궁구해서 터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를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내를 위해서 할 게 없으니까 전부 남을 위해서 이제 해야 돼요. 그게 보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뭐 문殊보살, 보현보살 이런 대보살들은 당연히 하는 사업이 그거잖아요. 전부 남을 위한 거. 남을 가장 잘 위하는 방법이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거. 그 외에는 어찌 보면 위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모습적으로 이득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모습적으로 이득되게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 보면은, 우리 이제 사서법에도 보면은, 동사, 이행, 애어, 이런 거 하잖아요. 같은 일. 일이 좀 하찮더라도 같이 일을 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그걸 허망하게 보는 법을 이야기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 그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항상 이익되게 해주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모습에 대한 이익을 바라지만 이익되게 해주다 보면은 생각할 거거든요. 저 사람이 어째 나한테 이익만 주려고 할까? 이유가 뭘까? 그럼 묻게 되겠죠. 대개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뭐 그러면 설명할 수가 있죠. 또 때로는 뭐 부드러운 말, 물론 때로는 거친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늘 상황에 따라서 설명해주고 대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은 모습적으로 이득되게 해준다 하더라도 모습적으로 이득되게 해주는 목적은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부처님 인연 심어주는 거. 제대로 공부하게 해주는 거. 그 외에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모습적인 이득이라고 상대는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익 손해가 없거든요. 그건 이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려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래 이익이 아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이익이 되려면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모습적으로 이익되게 해주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모른다면 그건 한 세상 벗어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니까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 만들거든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물론 벗어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결국은 내가 괴로워하는 대상이 허망한 거로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착각해서 진짜로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구나. 그럼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대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내한테 속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 허망한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깨달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수행문을 거치지 않고는 그걸 깨닫는 법이 없거든요. 만에 하나 있기는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불자들이 수행하는 목적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니까. 그러니까 곤사른 선사도 이제 이렇게 당에 올라서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단박에 깨쳐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황룡신이 상당함에 중이 묻되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는다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가람이니 어느 것이 화상의 가람입니까? 이렇게 중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이르되 더벅머리에 귀가 우뚝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르되 하긴이 알지 못하겠으니 비옵건대 스님께서 다시 방편을 내려주십시오 하니 선사가 이르되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느니라 하다. 그 중이 이르되 오늘로부터 다시는 의심치 않으리라 하니 선사가 이르되 느리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누군가가 90일의 한여름을 돌려 만년에 통하면 만년이 곧 이 90일의 여름일 것이요 누군가가 만년을 돌려 90일의 한여름에 통하면 90일의 한여름이 곧 만년이니 만년이 90일이요 90일이 만년이다. 긴 것으로서 짧은 것을 바꾸고 짧은 것으로서 긴 것을 바꾸니 수량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만약 이것을 안다면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아 시방의 현성들이 함께 안거하겠지만 만약 알지 못한다면 한 해 한 차례씩 노건 없이 스스로 결박하는 것이다 하다. 자, 여기서 물론 이제 황룡신 선사도 슬쩍 핵심을 드러냈는데 황룡신 선사가 당에 오르니까 중이 이제 물었습니다.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는다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가람이니 어느 것이 화상의 가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중은 물론 이제 묻는 목적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가람이니 어느 것이 화상의 가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중은 가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람을 알고 싶은데 부처님의 가람이 있고 이제 황룡신 선사의 가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처님의 가람은 제원각이라고 했으니까 황룡신 선사의 가람은 뭘까? 그래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황룡신 선사는 더벅머리에 귀가 우뚝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은 대원각을 가람을 삼는다 하니까 황룡신 선사는 더벅머리에 귀가 우뚝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이 못 알아들었어요. 더벅머리에 귀가 우뚝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어쨌든 내 가람으로서 우뚝하다 이 말입니다. 우뚝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뚝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람밖에 없어요. 우뚝한 것은. 그 우뚝함을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속을
나오시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하늘을 이제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거든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로지 오로지 나만이 홀로 독존, 나만이 홀로 존하다, 높다 이 말이야. 높다. 응?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천상천하에 오로지 나만이 홀로 높다, 또는 이것을 우뚝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홀로 우뚝하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하도 권사론 선사가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줘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러니까 내가 좀 뜨끔한데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줄까 싶어서 좀 뜨끔하지만, 그러나 뭐 권사론은 권사론이고 나는 나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우뚝하다. 부처님께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우뚝하다 이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처님이시니까 우뚝하시겠지. 부처님이시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홀로 우뚝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요 우뚝함은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뚝함을 누구나 다 우뚝해. 우뚝함을 망념에 가리워서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뚝함이 망념에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뚝함이 망념에 가리워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뚝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망념에 가리워서 드러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뚝함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뚝함이 드러납니다. 지금 요 황영신 선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도 그 대원각이라는 이름을 벌써 쓰실 때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대원각으로 가람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를 이 말귀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궁금해 있는 차에 별별 아르마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겠죠. 아르마리가 나오겠죠. 이 말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온갖 아르마리가 나오는데 이 운문선사가 이제 그 아르마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안 되겠다. 이 아르마리를 좀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운문선사가 이제 참 아주 특별한 말을 하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뱉어낸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굶주린 개에게나 주어버렸을 것을 이렇게 독설 아닌 독설을 했어요. 운문선사가. 그럼 운문선사는 당연히 이제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 전부 부처님이니까 높겠구나.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와 중생을 둘로 보아서 안주해 버리는 습성이 생기니까 그걸 운문선사가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말도 아닌 소리다 이거지. 응?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는 말도 아닌 소리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잡아가지고 부처님을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응?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뭐 세상에서 말이 많았겠죠. 저 운문이 저기 무간지옥에 가려고 응? 부처님을 훼손하거나 부처님의 살에 피를 내거나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하면 무간지옥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전에. 그래갖고 어느 외도가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산채로 무간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럴 정도의 말이란 말이에요. 운문선사의 말이. 그런데 운문선사의 말이 딱 맞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운문선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전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조는 우뚝함인데 이 우뚝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뚝함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망념을 잠재우면 우뚝함이 저절로 나온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운문선사 덕분에 이런 뜻으로 아는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누구를 만나니까 불교를 꽤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연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내가 슬쩍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전히 부처님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겠느냐. 오죽했으면 천하의 운문선사가 그렇게 독설 아닌 독설로 잠재우려고 했겠느냐. 그 우뚝함입니다. 그러니까 황룡신 선사가 더벅머리의 귀가 우뚝한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긴이 알지 못하겠으니 비옵건대 스님께서 다시 방편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물었어. 물으니까 선사가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아, 부처님의 대원각, 부처님께서 대원각으로 가람을 삼는 거나 황룡신 선사가 대원각으로 가람을 삼는 거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이 오늘로부터 다시는 의심치 않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룡신 선사가 느리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알아들은 게 다행인 거지. 황룡신 선사가 이르되 누군가가 90일의 한여름을 돌려 만년에 통하면 만년이 곧 이 90일의 여름일 것이요. 누군가가 만년을 돌려 90일의 한여름에 통하면 90일의 한여름이 곧 만년이니 만년이 90일이요. 90일이 만년이다. 90일은 짧고 만년은 길다. 긴 것으로서 짧은 것을 바꾸고 짧은 것으로서 긴 것을 바꾸니 수량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아는가? 이랬습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면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아서 시망의 현성들이 함께 안거를 하겠지만 만약 알지 못한다면 한 해 한 차례씩 노건 없이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죠. 90일의 여름이 만년이고 만년이 90일이다. 90일이 만년이요 만년이 90일이다. 이렇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치가. 1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1일이 여삼추. 일각이 여삼추. 그렇죠.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 있습니다. 찰나가 짧은 시간이 삼추, 3년과 같다. 이제 어떤 때는 약속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약속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올 때는 이 무슨 한 10분이 3년 같기도 하고 뭘 재밌는 걸 할 때 모습적으로 재밌다고 느껴지는 걸 할 때는 몇 시간이 지난 줄 몰라. 몇 시간이 지났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도 넘은 그 이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왜 그럴까? 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이게 그 이치거든요. 90일이 만년이 되고 만년이 90일이 되는 거. 그 이치거든요. 백 년을 살아도 우리 사람 수명이 요즘 100년 가까이 된다고 합시다. 지금 평균 수명이 아직 100년은 안 되죠. 80 몇 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의 평균 수명이 아직 90살이 안 됐을 거예요. 80대 중반까지 갔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100년이라 치고 100년 동안 살다가 죽는다. 죽는 마당에 지나간 세월은 그냥 한 생각 속에 있거든. 지나간 세월이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한 생각 속에 있어요. 지나간 세월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긴 것으로서 짧은 것을 바꾸고 짧은 것으로서 긴 것을 바꾸니 수량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이랬거든요. 긴 것이 짧은 것이고 짧은 것이 긴 것이 된다. 왜 그렇게 되죠?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어째서 긴 것이 짧은 것이 되고 짧은 것이 긴 것이 됩니까? 만법 유식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생각. 긴 것과 짧은 것이 나온 곳이 같거든. 그래서 긴 것이 짧은 것이고 짧은 것이 긴 것이. 긴 것이라는 것은 본래 없었는데 짧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짧은 거라는 것도 본래 없었는데 긴 거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이 긴 것이고 긴 것이 짧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량에 떨어지지 않지. 이것을 안다면 대원각으로서 내 가람을 삼아서 시방의 현성들이 함께 안거하겠지만 만약 알지 못하면 한 해에 한 차례씩 노건 없이 스스로 결박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왜 몰랐느냐?
이렇게 길고 짧은 것이 이제 본래 없는 줄 알면, 본래 없는 줄 알면 대원각밖에 없다는 걸 알죠. 그렇죠? 이제 49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능엄경에서 세존이 아나안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보지 않을 땐 어째서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는가?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본다면 자연히 그 보지 않는 모습은 아닐 것이요.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물건이 아닐 터이니 어찌 네가 아니라고 이르랴 하시다. 요게 전문인데 이 전문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맨날 며칠을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일단은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능엄경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봐야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그 앞부분을 이제 잠깐 소개해 볼게요. 이 능엄경은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에게 쭉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쭉 문답이 있었습니다. 있고 다시 부처님이 이제 아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아, 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는 물성이 있으니 이 능엄경의 이 문장 구성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물성. 그래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는 물성이 있다. 그 물성이 모두 다르다고는 하나 이는 모두 네가 정밀하고 맑고 깨끗하게 보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각각의 사물에는 저절로 차이가 있으나 보는 성품에는 차이가 없으니 이 오묘하고 밝은 것이야말로 참으로 너의 보는 성품이니라 해놓고 만약 보는 것이 곧 물건이라면 너 또한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만약 함께 보는 것으로 나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엔 어째서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는가?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본다면 자연히 그 보지 않는 모습은 아닐 것이요.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물건이 아닐 터이니 어찌 네가 아니라고 이르랴. 이거는 이야기거리가 조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